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원래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3가 될 뻔했는데 또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결론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5장 7절을 먼저 볼까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걸 비교해요. 그 제목을 믿음이냐 보이는 것이냐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한 여전히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꼭 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요, 우리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끝부분만 잠깐 보려고 그래요. 결국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서 있어도 보이죠? 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공, 교육, 부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간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죠. 그래서 고난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택하라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믿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어려움을 주셔요? 언제 끝나요? 이제 계속 이런 질문하고 이런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 내 생각에는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무교 50%, 유교 30%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그 자세가 아닌 거죠. 여기 고린도 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반대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야 바울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바울의 모든 고난이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주님께서 그걸 또 일하신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반대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니 여전히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것도 이상하더니 저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야, 너 무슨 죄를 졌냐? 빨리 회개해라. 넌 분명히 이 고난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빨리 회개해. 이런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린 가능한 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들이 평상시 암송했고 사랑했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정작 고린도 후서는 이 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잘 다루질 않아요. 이 구절구절은 많이 다루지만 전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당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4장을 중심으로 할 텐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보면요. 일단은 이 13장까지 있는데 13장 13절이 뭐죠?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네? 우리 양육할 때 배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많이 배우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죠? 이게 축도 내용이에요, 축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의 핵심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코이노니아예요. 뭐죠? 사랑을 주고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준다 그랬죠? 하나님 음성은 다른 말로 우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할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거듭남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소원을 주는데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어떻게 해요? 5장 17절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5장에는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뭐가 나와요? 입관 예배 때보다 제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입관 예배 때 그 부분만 하지만 결국은 그건 앞부분, 우리 4장 끝부분까지 한번 볼까요? 4장 끝부분. 읽었던 본문에 보면 4장 18절만 먼저 볼게요.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육신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영원한 집이 있다. 계속 바울 사도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 큰 묶음이고 8장부터 9장까지 묶음이고 요거는 아시죠? 헌금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는 연보라 그랬지, 연보. 우리 최근에 꼬리물기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부유할 때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또 괜찮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도움받지 못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뭘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만나 얘기를 해요. 만나를 얘기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뭘 얘기할까요? 헌금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끼고 많은데 아끼고 안 쓰면 똥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때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안 쓰잖아요. 다 없어져. 그때 가서 껄껄 있을 때 좀 구제할 걸, 선교할 걸, 헌금할 걸.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롭게 준 것은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나쁜 아니 다음 때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고 손자 손녀를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데 하늘에서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씨를 뿌려서 거두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있을 때 안 나누면
이제 있는 거 다 똥되고 결국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원리죠. 이거예요. 8장 9장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얘기하는데 여기 또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바울 사도가 니네 뭐 거기 또 뭐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다고 폼 잡는데 그래? 학력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래? 신분 비교해 볼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알아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딱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충분히 자랑할 게 많았지만 이것은 자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질그릇과 보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일날 할 것인데 질그릇과 보배예요. 자, 볼게요. 7절 좀 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 깨질 거,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줬다. 근데 보배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바울 사도가 영광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을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를 때 신앙생활에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족같이 사랑하자. 왜 틀렸다 그랬어요? 우린 가족이니까. 잘 하셔야 돼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을 자꾸 믿고 선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같이 사랑하자는 건 우리 가족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가족이 아니라 일로 만나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게 그 직장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가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 용납하면서 서로 약점을 채워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누가 옳으냐 따지고 싸우는 건 가족인지 몰라서 그래요. 싸움을수록 누구 망신이죠? 가족 망신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뭐예요? 자기 가족을 욕하는 거니까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러니까 뭐야? 막 딴 사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그런 집안 좋네 꼴 좋네. 근데 또 막 딴 사람이 같이 욕하면 싫죠. 막 남편 막 욕하다가 남편 같이 욕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서 좋은 남편 같은데 왜 그래 이래야지. 또 맞아 당신 남편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보이더라 막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막 뭐 불평하죠.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인데 남편 욕하지 마세요. 아내 욕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틀렸다 그랬어요?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가 왜 틀린 거죠? 하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하나로 묶어준 걸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해서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준 걸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다가는 어떻게 해요? 정 어려우면 안 되겠다. 아이 그만두겠다. 얘 붙들고 있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포기하고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된 걸 진짜 지키는 건 뭐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은 누가 하죠? 손은 누가 키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부서, 모든 패밀리, 모든 교구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된 걸 힘써 지키는. 세 번째가 뭘까요? 옛날에 방송에 한번 했는데 세 번째 새벽에 한번 했어요.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자. 그게 틀린 말인가? 예수님처럼 살자가 왜 틀린 말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100%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너 죽었잖아 까불지 마 됐거든 이렇게 자꾸 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행복해야 나눌 수 있고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막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지쳐갖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요? 엉뚱한 싸움을 하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내 눈을 통해, 내 입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 신앙생활이, 그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자라간다 표현하는 거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원리가 이거예요.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이건 뭐냐면 질그릇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질그릇을 갈고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질그릇인데 서로 뭐 비교해서 누가 학력이 좋으냐, 누가 부자냐, 누가 더 뭐 일 잘하냐, 이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우리가 질그릇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한 존재지만 이 질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사방에서 막 환란이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하여도 하지 아니하며, 하여도 하지 아니하며, 그거예요. 세 가지, 세 개 나오죠. 처음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분명 이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약해지고 힘들어요. 막 병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질그릇에 집중하는 사람은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파. 힘들어. 죽겠어.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죽고 부활한 사람이니까 죽겠다는 건 뭐야?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 왜 변화가 없냐면 진짜 중요한 개념을 놓치기 때문에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육체는 죽을 것 같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왜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제 끝났다. 그래 싶었지만 내 안에서 낙심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이 질그릇은 버틸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박해를 받아도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지 않는 이 비결은 뭐예요? 내 안에 질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병들을 코를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밤새고 일했는데 안 피곤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암 걸려요. 괜찮아요. 예수 믿어도 고혈압, 당뇨병 걸려요. 늙어요. 늙어. 저도 늙었어요. 저는 안산에 30대 와서 마음은 아직 청춘이에요. 막 축구하던 생각이 나고 막 펄펄 뛰던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늙었어. 확실히 늙었어. 여기 그래서 성경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은 후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쓰러질 장막이기 때문에 늙고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대신에 이제 뭐예요? 우리는 이게 사라지면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영원한 걸 입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이제 뭐야? 나중에 내 육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뿅 하늘로 간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같이 밥을 먹고 물 마시고 40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모든 부조리와 가난과 잘못된 것이 바뀔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잘못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썩어질 세상, 없을 세상이니까 막 자연보호 안 하고 막 함부로 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보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어떤 자연인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 맨날 이 땅은 없어질 거, 이 땅은 끝나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막 자살하고 싶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중요한데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살아내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까도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직도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에 쩔쩔매고 자기의 건강, 가족에 쩔쩔매고 자기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늘 그가 죽을 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산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이에요. 재밌죠? 표현이요? 예수를 위해 산다. 생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죠. 그죠? 예수를 위해 사는 건데 결론 뭐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기꺼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랬을 때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내가 죽을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옛사람이 죽을 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죽이려고 하지 말고 막 싸우지 말고 너 죽었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김광희 넌 죽었잖아. 왜 승질 내? 왜 짜증 내? 왜 화내? 라고 어떻게?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막 같이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얘 막 더 살아난다니까요. 막 죄를 안 지어야지 막 나를 죽여야 되는데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더 성질 난다니까요. 넌 죽었잖아. 까불지 마. 이미 빨간 줄 갔잖아. 이렇게 해서 무시를 해버려. 개무시를 해버려야 돼. 그래 얘가 힘을 못 써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올라올 때 막 저걸 죽여버려야지 막 하지 말고 막 올라올 때 야 너 죽었잖아. 왜 까불어? 네가 왜 흥분해? 왜 승질내? 그럼 얘가 꼼짝 못해요. 그래도 주님이 하세요. 까불어. 주님이 하세요. 웃으면서. 주님 하세요. 표정 그렇게 해야 되죠? 죽었잖아. 까불지 마. 이렇게 주님한테 자꾸 하는, 이거 많이 배웠죠? 우리 안에 두 개의 말이 있고 두 개의 개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정말 디오지 개야, 디오지. 디오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GOD.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다고 믿지 않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생겼다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왔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뭐예요?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척 자꾸 올라오고 성령께서 하는데, 얘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지가 막 올라와. 성령님은 내가 인정해 드려야 돼.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성심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 하십시오. 거기에 순종할 때 더 역사하시는 거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근심하셔요. 근심했는데 또 계속 순종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멸. 불 꺼진 상태처럼 되는 거죠.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말을 하는 걸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행동을 봐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근데 그거는 절에도 열심히 가잖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갖고 착각하면 안 돼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절도 열심히 가요. 회사 열심히 사람 목숨 걸고 회사 일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공동체에서 자자 혼납해요. 100만 원, 200만 원 퍽퍽 내요. 나 배드민턴 칠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회하면 100만 원이면 톡톡 내요. 막 콩나물과 싸우시는 분들이. 내가 그거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낫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째째해. 죄송하지 마. 그 배드민턴 하시는 그분들은 종교야, 그게. 막 명절 빼놓고는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는데 대회한다. 막 100만 원씩 다 이름 나가니까 누구 100만 원 참조. 와, 세다. 막. 난 안 했어요. 나는 뭐, 별로 뭐, 거기 대회도 안 나가는데 그런데,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눈에 보이는 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종교에도 다 있어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걸 죽일 때 하는데 최고의 죽음이 뭐예요? 고난이라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 이거 단순히 이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의가 딱 올라왔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불의와 맞서다가 잘릴 수 있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경제적인 죽음. 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는데 소리치고 싶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참는 감정적인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가마떼기가 되는 거, 이게 다 죽음이, 다 뭐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부싸움 하다가 지는 순간, 죽는 순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정만 사나요? 애들이 살죠. 부부싸움 하면 누가 제일 피해자라 그랬어요? 애들이 키가 안 큰다 그랬잖아요.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키 크라고 약 먹이지 말고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일 큰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애들이 말하지 않지만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순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에서는 공동체 지체들이 살고, 어른들이 안 싸워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싸우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해? 교회 안 나가. 걔들이 열심일 땐 괜찮아.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 저런 교회를 안 나가. 왜?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디 나타나 보세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겠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어디 나타나는가 보세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은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응답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잖아요.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죠? 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죠.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건 잽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난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빨리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빨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 안 돼서 온 인류의 구원이 왔어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통로였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과 물질과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위한 건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내가 죽어짐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죽는다 그래도 죽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같은 말인데, 자 14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예수님의 부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하고 막 다 손해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16절 보십시오.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지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고난이요. 이 코로나19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 한번 걸리면 후유증도 있죠. 그렇잖아요. 백신 맞아도 후유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차피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과 영광이 이제 비교되는데 17절에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작은 거라 그래요. 우린 죽을 것 같지만 우린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뭐예요? 그거 작은 거다. 왜냐하면 진짜 큰 게 따로 있거든.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감당할 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되겠죠. 불교에 내려놓음과 기독교에 내려놓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뭐.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허물어져 가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죠? 들은 대로 다 잊어버려요. 네, 당연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야? 환난에 경한 것,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조건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없애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잘못하면 또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내려와야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불교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걸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우리 미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영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뭐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처음 들어가요? 왜 고린도에 있는 반대파들이 바울을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고난받는 거 보니까 가짜 같다. 그들은 가짜로 본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인정하고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 어떻게? 네가 고난당하면 기뻐해라. 복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8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육체나 눈에 보이는 명예나 부유함이나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이기는,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찬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가사 아니다. 예?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성경에 있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사실은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막 복음성처럼 부르는데 우린 고난이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감당해서 내가 그것을 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요. 이 고난이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해.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신기한 위로가 넘쳐요. 오늘도 한 분 이제 통화하는데 아내가 이제 암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 그랬더니 부부가 설교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랬어요. 어려울수록 분명히 하나님 위로가 더 클 것이다.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이 없을 때 전혀 거머쥐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그건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까 이 정도 감기 정도는 끄떡없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또 힘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그 위로나 그것이 어떻게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하는 거죠. 사실은 얘기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 죄질 가능성이 많아.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꾸 해외도 갖고 싶고 막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근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그래 진짜 주님밖에 없다 그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성화되는 것이고 영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암, 자녀가 막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던 자녀에게 소망을 버리고 돈을 붙잡던 걸 버리고 건강 붙잡던 걸 버려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있을 때 돈 붙잡다가 잃어버리고 준 붙잡지 말고 있어도 주를 붙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자꾸 주는 거죠. 돈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꾸 그걸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져가요. 죄송하지 마. 그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그 선이 뭐예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영원하게 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죠. 내가 말씀을 통해 안 변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정말 빼앗아 가고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정말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이제 주일날도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날 하고 이제 본문을 하는데 약간 다르게 하겠죠. 이제 읽었던 본문 끝을 보고 할게요. 이제 12절만 읽고 마칠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5장 12절 됐어요. 5장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외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 나이 드는 것이 죄 패기칠까 봐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 어르신이 뭐 때문에 뭐 패기친다고. 당당하게 오세요. 당당하게. 너희들 나 없으면 다 죽어? 그리고 오세요.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래,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나이 든 게 괜히 패기칠까 봐.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왔어요? 돈이 없어서. 돈 없으면 당당하게 오세요. 네가 좀 돈 내라. 이렇게. 내가 돈 없으니까 네가 회비 2배 내. 내가 못하니까 네가 2배 헌금해. 이렇게 당당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고 났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꼴뚱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로지 뭐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하고 당당하게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